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동방의 가장 큰 자 욥,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동방의 가장 큰 자 욥. 이 동방의 가장 큰 자 욥,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며 그 재산들이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이렇게 재산만 많았을까요? 재산만 많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은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기인들은 소리를 그만히 그 해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욥이 성문에 나가거나 길거리에 앉으면 소년들은 욥을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세상 방백들, 기인들조차도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말을 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욥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또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들이, 가부들이 욥을 축복하며 욥을 인하여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할 줄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욥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건져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욥을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된 자들을 도와줌으로 그들 또한 욥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들도 욥을 인하여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욥이 망하게 된 자들을 도와주고 가부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욥은 가난하고 멸망당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참으로 힘들지 않도록 욥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29장 23절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의 교훈이 매우 지혜롭고 근의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을 기다리기를 비를 기다리듯, 늦은 비를 기다리듯, 또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욥이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이 힘들할 때 욥이 미소로 동정을 해주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 바르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욥의 말, 욥의 가르침을 기다리기를 비같이, 늦은 비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들이 힘들할 때 내가 함수하여 즉 미소를 지으며 동정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치 왕이 군중에 거하는 것처럼,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처럼 어뜸으로 앉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욥. 욥기 29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이 욥은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았기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욥이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다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이렇게 크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이유를 찾아서 정말 욥이 한 일들을 우리도 흉내내면서 따라가면 우리도 욥처럼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방에서 이렇게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우리 자신부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동방에서 가장 큰 자처럼 이런 축복을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 약속한 대로 욥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의 공식을 우리도 따라서 가면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언약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언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언약, 즉 법을 주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법을 주시면서 이 하라는 말씀대로만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거저 허락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축복이 갖추진 에덴 동산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또 우리가 영혼에 기뻐하는 축복, 그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 이 축복이 내게만 아니고 내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는 축복.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뚫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뚫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가시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첫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금, 정금이라는 뜻으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둘째 강은 기혼으로 샘 솟는다는 의미로 영적인 기쁨이 솟아오르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강은 히데길로 빨리 흐른다는 뜻으로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빨리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 풍부하다, 넘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흘러서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에덴의 축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부족함 없는 축복이 다 아담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언약을 지키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지키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즉 쫓겨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쫓겨나고 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대로 쫓겨나고 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하라 하지 말라는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하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인도하여 낸 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에게 허락하신 축복처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의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간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아니 못 지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인간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감당치 못할 거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자기가 할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도 하늘에서 배를 따다 드릴까요? 하늘에서 달을 따다 드릴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니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배를 딸 수 없지요, 달을 딸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저 달을 따다 드릴까요? 배를 따다 드릴까요? 그런 소리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무모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힘없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어제는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할 수 있는 형편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가서 배를 따다 오라느냐, 달을 따다 오라느냐, 수영도 하지 못하는 네게 저 바다 건너 수영을 하고 내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오라느냐, 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네게 요구하는 거 심히 가깝다. 네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면 내하고 멀 수도 있습니다. 거리로도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다른 사람은 내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난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해도 공부하지 않을 때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 보고 공부하라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공부를 자꾸 부모가 대신할 것처럼 하지 말고, 부모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할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저 자녀 보고 공부하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자녀도 공부하는 모습을 내게 볼 것이다.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공부하라 내가 대신 공부해 줄 것처럼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따뜻한데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할 수 있는 것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내 자식의 마음에 있으면 이게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그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복이, 잘 되고 못 되고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내 자녀들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아내 앞에, 내 부모 앞에, 내 이웃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어. 너를 제사장 국가로 세웠어.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욥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쌍방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방의 가장 큰 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자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언약 하신 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될까요? 됩니다. 그 예로 다윗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어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 말고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또 그 자손들이 잘 때는 이런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질 정도의 이 다윗, 욥이 동방의 가장 큰 자였다면 정말 이 다윗은 여러 왕들 중에서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가질 만한 이런 왕 중의 왕. 그럼 우리도 이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대로 반드시 축복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이런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책임을 져주신 이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윗처럼 아니 욥처럼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욥과 같은 자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워지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